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말도 잔잔하고,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럽고,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가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이 좋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유창한 표현보다 내 마음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옳으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여기서 거역하는 거,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불이한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섭리가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쓰고자 하는 대로 만든 기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요,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흙에서 나온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동물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의 대답을 누군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물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 창세기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고, 화요일날 좀 나오셨으면 할 텐데. 예, 대답 잘못하면 또 웃을 것 같고. 동물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긴 틀려도 괜찮아요. 웃으려고 하는 거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예, 내가 대답할게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또 여기 2단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 맞아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흙으로 안 가는 게 어디 뭡니까? 흙으로 안 가는 건 사람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안 가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웃으려고 말씀드린 얘기지만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흙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산명이 됐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한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게 만듭니다.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갈 지옥에 우리도 함께 가서 영원히 자기들의 놀이를 삼아서 정말로 고통과 시련과 고통의 슬픔을 주어 살게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므로 자식이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자식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또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부모의 말씀은 오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저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정말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98년 5월 그 모 월간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에서 본 얘기인데요.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라고 있었죠.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가 TV는 독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것이 독입니다. 왜 TV가 독이라고 하느냐? 아이들과 젊은이가 타인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독서하면서 지성인의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대신에 TV 앞에 앉아서 의욕도 희망도 용기도 없이 자기 안일 속에서 외톨이가 돼가는 것이 TV와 가장 친한 자들의 결과라고 그런 말합니다. 심각한 잘못이고 인생의 손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지만 돌도 아직 안 된 자기 딸은 TV 대신에 성경을 읽으며 자라기를 바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내 딸만은 바로 키우고 싶다는 얘기죠. 옛날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문호장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소명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TV에 앉아서 TV에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는 것 같이 바보들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TV를 안 본대요. 안 봤대요. 왜 안 봤느냐? 자기들이 알지만 TV 이거 촬영하는 거 전부 다 장난, 애들 장난만도 못한 거라는 거지. 그것에 그냥 정신 팔고 눈 팔아서 그냥 인생 낭비하는 거 바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자기는 집에서 할 일이 없더래요. 할 일에서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는데 어느 시점에가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래요. 이런 데가 남보고 실컷 바보라고 욕했던 자리에 내가 앉았구나. 그래서 보지 말라던 TV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TV를 제껴놓고, 야, 이건 내가 교회 안 따라 나가니까 마누라가 반찬 한 가지도 정성껏 안 해주고 영 홀대하고 혼자 심심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왕에 마누라 기분이나 맞춰주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이 아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반찬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맞들려서 계속 나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 손주 손녀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진정한 정말 효를 가르치는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들이 말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세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학과 출세가 이퀄 동기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자리 취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동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자녀들을 어디로 다 몰아내니까 예수 밖으로 다 몰아내서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학교로 갑니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과 유혹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수석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저 중간 정도만 가서 그 적성에 맞는 과선택에서 웬만한 대학만 가도 괜찮아요. 굳이 인류대학, 굳이 수석하게 만들려고 그저 그냥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그냥 자유구속해서 책상 앞에만 앉혀놓고 아들,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옳은 길은 뭡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원어에는 티마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뭔가 드리는 것으로 용돈을 드리든 옷을 사드리든 뭔가 먹을 잡수실 것을 드리든 뭔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효여야 진정한 효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면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내가 자원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위하고 섬겨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자 만드는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기는 다 어르신들이니까 다 상관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놓고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는 아닙니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지금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가장 효도한 자식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이 끝에 가서 맞춰보세요. 우리 큰아들은 그저 날마다 한 달에 나한테 한 1,000불씩 용돈을 줍니다. 그것까지면 우리 부부가 맘 놓고 쓸만하죠? 예. 사실이 아니니까 끄떡끄떡은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 둘째 아들은요, 날마다 나를 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한 2,000불씩 들여서 여행을 시켜줍니다. 효자죠. 그렇죠? 셋째는 그저 우리 부부 그냥 철철히 옷을 한 벌씩 사다 줍니다. 효자죠. 그렇죠? 넷째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그냥 같이 뭡니까? 가끔 고기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저 마켓도 봐오고 그렇습니다. 효자죠. 요 넷만 있어도 우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못하는데 한 집에서 우리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우리 돌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함께 삽니다. 누가 가장 효자입니까? 예, 5번째가 가장 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나 클 때 보면은 그 같이 사는 며느리는 지질이 후각해놓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면서 오단벌 사오고 고기 한 건 사오고 한 개짝 사오면 그 딸은 최고라고 높여줍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제복음 선교의 어르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함께 사는 자녀, 함께 사는 며느리, 정말로 효부고 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부모는 근심합니다. 삐뚤어져 나갈 때 근심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법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 때,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 때 부모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바로 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요, 참 대단한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가 됐죠. 이제 갓난 애기가 억대 유산을 주식으로 받은 어린이가 87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갓난 막 낳은 애기들이 87명이 억대 이상의 유산을 주식으로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약에 내 손주에게, 내가 지금 태어난 손주에게 한 100억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시다. 아들도 너는 쓰지 마. 이 손주 자라면 손주가 쓰게, 손주가만 쓰게 한 20살부터 쓰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들이 인생 열심히 살까요? 안 삽니다. 지금 100억이 있는데 왜 열심히 땀 흘려요? 다르게 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할까요? 안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돈 쓰느라고 정신없고, 써도 100억에 이자만 나와도 내 평생 쓰고도 남아서 나도 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쓴다는 건 뭘 말합니까?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유산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은 좀 두었다가 언젠가 정말로 비벼야 할 때, 비빔의 버팀목이 돼주어야 할 때 라고 판단될 때 약간 도와서 일어서게 만들어서 자기가 뛰어서 정말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사랑, 자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항상 이 소리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자식에게 줄 안주잔이 어디 쓸 데가 없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는 목사니까 쓸 데 참 많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요, 그냥 이 자선단체에서 기부하라고 보내는 것이 수십 통이 옵니다. 그런 데다만 줄래도 돈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웃기만 하지 한 분도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무튼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바로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녀를 성공하게 만드는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도 한 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몸 관리 잘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인생 관리 잘해서 체력 관리 잘해서 병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자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고 그저 아무거나 먹어서 술 먹어 술창고 만들고 담배 피워서 굴뚝 만들고 그래서 병들어서 불효자됨으로 부모를 슬프게 하는 그런 자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형제간에 우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노회장님이 계셨어요. 노회장님이 계셨는데 저 대한민국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형제가 몇 남매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아무튼 성실하게 살아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계셨는데 그 한국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분배해서 다 유산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아들 목만 딱 남겨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그 연락을 받고 이 목사님이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집안이 살벌하더래요. 왜 이런가 하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살벌한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몫으로 어머니가 띄워놓은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시비를 걸더래요. 사위들이 더 쌍불을 피고 덤비더래요. 왜 나눠야지 혼자 갔냐고. 그래서 당신들 몫은 이미 다 줘서 당신들 그것 가지고 다 살았지 않느냐고. 그것 가지고 재산도 늘리고 다 살았는데 이건 내 몫을 띄워놓은 건데 왜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열을 내냐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건 이거니까 이것 갖고는 또 나눠야 된다고. 그래 너무너무 황당해갖고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형제 자매인 줄을 이제야 비록 깨닫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장례 치르고 그냥 아무 결정 받고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부모를 슬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편애하지 마시고 자녀를 형제간에 우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자신의 인생과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고 성공함으로 언제나 부모를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르는 복된 후손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옳은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특히 로마의 가정에서는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 그럽니다. 모든 권한이 주어져서 심지어 어디까지 하면은 아내가 출산을 딱 했는데 그 자녀를 아버지 앞에 딱 보입니다. 보였는데 아버지 눈에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눈에 딱 안 들었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다거나 건강한 아기를 원했는데 어디가 좀 잘못됐다거나 뭔가 싫어 보이면은 아버지가 그걸 갖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죽이라면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버지의 권세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그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라는 말,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원어는 먼 못에 대항하여 먼 못을 거슬러서란 그런 전치사 파라하고 분노하다라는 뜻의 동사 오르기조가 합한 합성어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그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의욕을 잃고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달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것은 악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자녀를 절대, 우리 한국의 옛날의 아버지들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내가 못다 이룬 거 자녀가 이루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그거 하라고 무조건 강요해서 자녀의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예를 들어 지금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적성을 가진 아들을 갖다가 의사 만들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뭔가 연구라고 하면은 그냥 정신없이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정말로 과학성을 가진 아들에게 정말로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서 골프 선수 되라, 축구 선수 되라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한 걸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많은 자녀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올해 또 한국의 아버지들 참 유대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 저희 어르신들 세대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세대까지도 많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만 하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말해서 자녀 감정을 상하죠. 이런 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교양, 즉 파이데이라는 이 원어는 심신 발달을 위해서 신체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에 한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회초리도 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죠. 어릴 때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식은 결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자녀가 된다고. 어릴 때 부모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녀는 결코 지멋대로 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정말 회초리라도 들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죠. 어릴 때 바로 가르쳐놓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키우는 것, 이것이 세상 것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세상 성공을 못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역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10%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20%까지도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10%라고 합니다. 10%가 어떤 지역이든 어떤 민족도 나라도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끌어가는 게 그 10% 속에 든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머리가 트입니다.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서갑니다. 앞서가니까 선진국이 되고 선진민족이 되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교양, 즉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향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훈계라는 말입니다. 루데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가문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것이 곧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제가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날의 장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문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르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자녀도 다 커서 어른이 되므로 가르치기에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후손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도록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면 내 손주는 아들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또 딸이, 사위가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어버이일에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정말 자녀를 가르치고 그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가문을 만드는 그런 엘린종학교의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능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만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남유다를 징계를 하시는데 왜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이방 족속, 즉
바벨론을 들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하겠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언약과. 이런 항변하듯 또 한 차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들으시고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바벨론도 결국은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서 저들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아주 엄청난 말씀이 하나 여기서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건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됐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의의 원리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 된다. 이신득의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로운 자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속을 들은 하박국이 이젠 완전히 바뀌어서 3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참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시켜주신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얻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심판자이자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로 이제 하박국 3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이런 환난이 다 지나간 후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환희를 말하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쓴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환난들이 다 지나가고 이런 환난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환희에 차서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을, 이제 이 남유다에 있게 될 일을 하박국이 상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아하, 우리가 어차피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인들은 결단코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 그 한마디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다치고 망하고 별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겪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아주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미 예전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은 안 왔는데 어쩌면 이 시간 이후로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났든 지나고 있든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오든 어쨌든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대궐 같은 집, 잘 지은 양옥 혹은 잘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그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내가 길바닥에서 누워 잠을 잔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뒤에 혹은 2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내가 저 잘 지어진 50평짜리 아파트 정말 멋지게 지어진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길바닥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잠을 자도 한 개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저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3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나무는 이 지역,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쓸모 있고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정말 필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소출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땅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논밭에 먹을 게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전쟁이 나고 나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축을 따로 키운다는 거 돌보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소출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소와 양떼들을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면 열매가 없어져.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엔 먹을 게 없으니까 논밭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 돼지, 소 이런 걸 잡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가사만 멜로디만 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진짜 소출이 없어지고 진짜 열매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얼굴색이 싹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현실에 안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즐기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열심히 뭐 하고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즐길 줄 알고 그것도 필요해요.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 천국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를 걸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나의 모든 걸 투자하고 건다라는 거죠. 마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순간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끝이지 뭐.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끝이지 뭐. 그 다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막 잘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 없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도 다녀야 되겠고 잘 먹어야 되겠고 잘 입어야 되겠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소망이 있이 그렇게 하느냐 아예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현실에서 낙마하게 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의 지옥의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힘들면 죽으면 그만.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요렇게만 번역이 됐는데 성경 원어에는 나는 나의 라는 말 앞에 요게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요게 왜라는 발음으로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그래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게 바로 그래도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있죠.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네. 나를 풀무불에 던져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소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정상적인 이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크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성경엔 좋은 일에 감사하라, 기쁜 일에 감사하라, 행복한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범사라는 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평생을 몸이 불편하게 살건 평생을 건강하게 살건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든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든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 그게 감사가 되려면은 그게 바로 소망이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지만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냥 비참한 거야. 그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거야. That's it.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를 만납니다. 귀가 중이던 그를 이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를 이 강도가 덮쳐서 때리고 가진 돈을 다 뺏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이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죠. 우리 맨날 저씨 없어서 미싸꼬리 저씨 없어서 이게 기도로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라권을 쓴 작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밀턴이 맹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내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라권을 쓴 거예요. 역시 또 같은 맹인 윌리엄 문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와 같은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명을 합니다. 500여 방언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맹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맹인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소유물에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 그 상급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귀여운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브레이즈교회 정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브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에 많이 앓으시고 중풍이 왜 오고 도대체 어떻게 한방에서는 중풍을 다루고 중풍이 왜 좋아지는가 궁금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풍은 이제 우리가 옛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풍인 기혈영랑 뇌맥 비저 혹 혈익우 뇌소치 이 뇌경에 영추라는 글에 보면은 중풍이라는 거는 기혈이 거꾸로 영란하는 것이고 뇌맥 비저 뇌에 있는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막히게 됨으로써 혈익우 뇌소치다. 혈이 바깥으로 이 뇌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말하자면 뇌출혈이 되고요. 뇌맥 비저라는 건 뇌맥이 막힌다. 이게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옛날에도 벌써 이 중풍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중풍의 원인이 딱 두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뇌경색, 그래서 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해서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뇌출혈, hemorrhage로 해서 뇌출혈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 글에서 벌써 이 중풍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복 이렇게 어지러서 쓰러지고 반신불수 이 몸의 반쪽이 잘 못 쓰고 지체마목 사지가 저리고 설건불호 이 설이 혓바닥이 딱딱해지면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에는 이렇게 출혈성은 좀 더 심해서 우리가 중풍에는 중락증, 중경증, 중장증, 중부증 이게 무슨 말이냐. 중경락증은 조금 마일드해서 이렇게 뇌경색에 가깝고요. 또 뇌출혈은 중장증, 중부증이라고 해서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뭐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 60세 된 분의 한번 임상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됐고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됐고 상지 쪽이 또 다리 쪽이 운동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은 침현맥으로 이게 뭐냐 중풍에서 중경락증인데요. 풍담 절악 이게 우리 한방에는 풍담이 이렇게 맥혀서 온 것이거든요. 이분이 당뇨병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락화담시키는 그런 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 진피, 석곡, 주겨, 구둥, 또 이 창포, 백강잠, 박하, 쌍기생, 맹문동, 사과랍 이런 약을 쓴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놀라운 언어의 개선도 있었고 운동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특히 담이 있는 것을 뚫어주고요. 우리 몸의 혈관을 맑게 해주고요. 우리 몸에 그런 양이 뜨는 것을 잠량시켜서 재워주는 치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효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같은 중풍이라도 잘 원인 치료를 해서 내가 담습이 있는지 습열이 있는지 또 뭐 기체증인지 우울증인지 간우울증인지를 잘 판단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조건 어떤 약이 좋다, 무슨 건강식이 좋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확한 변증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힘드는데요. 당뇨, 고혈압 우리가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려 70% 업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은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은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일 것입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오늘도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많았죠. 위로 없는 내 삶의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했죠. 그땐 아픈 날이 내게 있는 상처의 그늘들 혼자
견뎌야 했죠. 나를 짓눌렀던 그 아픔들 모두 이젠 떨쳐버리고 새롭게 갓 태어난 아이처럼 새 삶을 시작할래요.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제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 나의 부끄러웠던 어제는 그만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젠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